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어도 이 모양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감이 잡히질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본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각기 다 달라요. 제각기 다 다르고, 이것이 좀 비슷하다 싶은 만한 그림이 없어요. 다 모양들이 막 그린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양과 형상인지 사실 감이 잡히기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모양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이걸 나름대로 글로 잘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들의 어떤 그런 모습,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위엄과 어떤 권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해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고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바퀴의 환상이에요. 이제 바퀴가 있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들이 생물들과 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어떤 생물들의 그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래서 바퀴는 이 생물들의 활동을 신속하게 해주는 거죠. 바퀴가 있어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바퀴가 있으면 적은 힘으로도 그 물건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바퀴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이 생물들 하나하나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더라. 그래서 내 얼굴이라 그러죠.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계시록에도 뭐 사송사독이에요. 이게. 근데 사복음서도 마태복음이 사자의 모습이죠. 마가복음이 소의 모습, 종의 모습.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인자,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독수리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죠. 사송사독이라 그러는데.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나 있더라.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래서 네 개의 바퀴가 다 똑같이 생겼더라. 똑같이 생겼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그 똑같은 구조더라. 네 개가 다.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바퀴 안에 바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며,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러니까 자의로 행하지 않는다. 이 바퀴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신속하게 따라 붙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방으로 자기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그 둘레가 높고 무섭고 지금 이 형상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구름 속에 쌓여 있고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해서 사방으로 비치고 그 안에 또 단쇠 같은 모습이 있고 내 생물의 얼굴이 다 다르고 거기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또 그 둘레가 높고 이게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것이 또 신속하게 그냥 막 이게 뒤돌아가는 게 직진만 하는 게 직진 쫙 갔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인도하면 또 쫙 갔다가 신속하게 쫙 갔다가 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그 성품을 나타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지성을 암시하고 있다.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야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래서 생물과 이 바퀴들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생물과 바퀴들이 한 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수행하는데 아주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 방향을 향해서 쭉 가고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어떤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생물들이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쭉 가고 뭐 뒤로 물린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좌나 우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쫙 따라가는 것이 21절에도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기서 영은 할 때 성령이라고 그러죠. 루아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생물들이 따라가고 이 20절 하반절에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어서 이 생물의 영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생물의 영도 루아흐로 물론 루아흐죠. 근데 이것도 성령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22절에 생물과 바퀴가 연관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바퀴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퀴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생물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환상이에요. 생물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 형상을 기록하고 있다.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네 생물이죠.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 수정 같은 궁창, 수정같이 맑은 이런 뜻이죠. 아주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래서 생물들의 머리 위에 아주 맑고 투명한 창공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명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래서 이 생물은 날개가 4개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그룹들은 날개가 6개. 그래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 날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날개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가 법궤에 보면은 법궤 뚜껑 씌운 자 거기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쭉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날개로 그 마치 자기 얼굴을 가린 몸을 가린 것처럼 날개를 쫙 펴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가 연하여 있거든요. 그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졌더라. 이 몸을 가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는 거죠.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날개 소리가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다. 많은 물소리 막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고 또 군대의 소리 떠드는 소리 꼭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날개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웅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많은 물소리도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으라. 그래서 그 생물이 설 때에는 생물이 서면 날개도 내리고 날개를 내렸더라. 활동하던 날개를 접는 거죠. 또 접는 날개를 내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 그것을 드러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로 겸손히 있어야 된다.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래서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궁창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물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다.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 서시면 생물들이 서고 생물들이 서면 생물들의 날개를 내려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대기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이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이게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근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그 보좌에는 이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러죠.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행하도록 했다. 사람을 성품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저기 4절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죠. 내가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단쇠라는 것은 불에 벌겋게 달군 쇠죠. 대장장이가 막 풀무질을 해서 그 안에 있던 그 쇠붙이가 막 벌겋게 된 거. 그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사방으로 쫙 비치고 그 온통 그 보좌 주위가 막 빛으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되는 거죠.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다, 무섭기도 하고 무지개처럼 쫙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사방으로 나는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게 두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무지개 빨주노초 뭐죠? 빨주노초 파남보. 갑자기 생각나서 하니까 갑자기 잊어버리네. 빨주노초 파남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또 무지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신다.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 무지개를 펼쳐주시고 무지개를 보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언약이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 보좌를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위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엎드리는 거죠. 그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말로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대단한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